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잠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있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거기서 7 동사만 따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 2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가 12장 오늘 본문 읽은 거죠.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하여 또 24장, 그 다음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영적 의미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12장은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 구원, 구속, 13장, 14장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세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은 이제 5대 광해를 거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3일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인데 하나님의 말씀 훈련, 그리고 25장 40장이 성막인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직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DNA를 전수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저 종살이했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쭉 끌고 나오시면서 훈련하시고 마지막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 제2의 모세를 쓰신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구속사로 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요. 목회자는 목회의 방향과 비전이 보이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출애굽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런 구조를 이해하면 또 다른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식, 킹식 공부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구속사의 두 기둥입니다. 선식과 킹식. 이런 거 배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20절도 말씀에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얘기죠. 대행자잖아요. 뭐 성경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잘 안 써서 그렇지.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에서 대행자로 쓰임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멋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코로나 가운데 어렵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장자권 얘기하죠. 장자권,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자,
오늘 이제 12장, 지금 몇 번 읽었고 몇 번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출애굽기 12장의 위치는 뭐죠? 이제 건져내고죠,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의 건져내고가 이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내고 애굽의 장자 첫 것들, 동물 첫 것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저와 이름들을 건져내신다. 구속해 주신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죄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가 12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살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오시는 거죠. 긍휼함, 은혜, 우리 칼빈의 말할 때 불가항력적 조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아무 조건, 무조건적 은혜.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80년 준비하죠. 왕궁 교육과 광야 교육 40년.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그 12장에서 피로 구원받는데 그것도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도 사실은 내려오는 화살표 속에 조금 포함돼요. 근데 12장에 들어가 보면은 어린 양을 잡으라든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또 양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을 때는 이제 쓴 나물과 함께 또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런 우리가 해야 할 방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무슨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할 때 12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사실은 일부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문제니까,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했지만 12장에 구원받는 그 부분까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맞아요. 그러나 그냥 굵직굵직하게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12장부터 저 40장 끝까지는 이제 우리의 반응,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드리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구조란 말이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 들어가면서 여기까지가 은혜였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반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봐서는 12장부터 40장까지가 우리가 반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럼 뭐냐? 일단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는데 6월절 경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얘기. 오늘은 새로운 출발. 자, 각인 머릿속에 넣기. 새로운 출발. 세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에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면 좀 끊어서 다음에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니까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발이죠. 영접하는 이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돼서 출발하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출발하고, 장자가 돼서 출발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피의 사건이죠. 피의 언약이죠. 그게 새로운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양식이 다르다는 거지. 바로가 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 내가 새로운 양식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게 이제 신약으로 바로 와서 이제 출애굽기를 재해석한 거예요. 바로 이제 벌써 적용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양식이 또 뭐냐 할 때에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또.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먹어야 되는,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코드를 맞 지시대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급, 이제 그게 새 출발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급받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새롭게 경영해야지. 시간 계획도 잡고, 의도적으로, 뭘 먹어야 될 것인지, 이제 나오겠습니다. 뭘 먹는 건지는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양식, 딱 경영해야죠.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적이에요. 세 번째. 이걸 오늘 볼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복습.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렇다면 양식이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경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새로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물론 앞에서도 공부를 다 해와서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그냥 단순한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이 속에 내가 반응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잡는 거예요. 자, 먼저 새로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노예였어요. 그죠? 바로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사망의 늪에서 죽어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관계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신분에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변화됐다는 걸 인지하고 출발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나이 뭐 70이 됐든 100살이 가까웠든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도덕적인 관점, 외모로 보는 관점에서의 헌 사람, 뭐 낡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이거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막 힘든 생활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 새로운 변화가 이미 왔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출발할 거잖아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출애굽할 거거든요. 이러고 나서 신분으로서 바꿔진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야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출발을 했느냐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해라, 이 관점이죠.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면 이제 생각도 달라져야 되겠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겠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난 누군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화상, 그죠?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뭐 폐인이고 나는 뭐 참 돈도 없는 집안에 살아가지고 뭐 진짜 가난뱅이고 말이지. 나는 절망이고 남들처럼 뭐 흙수저고 막 금수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 부정적인 자화상이 아니라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 이 다음에 10년 뒤에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왕궁에 갔으면 왕자 같으면 왕자 수업을 받잖아요. 모세가 왕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굽의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리더십을 받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궁에 넣어서 공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강화 이도령, 저는 강화 사람이에요. 이시인데 저는 영천이시입니다만은 강화 이도령은 전주이시예요. 강화의 이시, 강화의 전주이시들이 좀 있죠.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강화 이도령 철종이죠, 철종. 뭐 연속국의 철일왕후, 그 역사 왜곡도 많이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뭐 어쨌든 그 부모들이 이제 강화도에 유배당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철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유배돼서 갔는데 사실은 그 이제 왕가의 씨를 남기지 않고 앞에 그 헌정이 후손이 없이 죽습니다. 그 후손이 없이 죽으니까 씨를 찾다 보니까 강화에 유배당한 씨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원범입니다. 이름이 이원범. 이 사람이 이제 철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이제 그 대왕 대비 마마가 명령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강화도 섬에까지 가서. 지금은 뭐 교통이 좋지만 옛날에 이제 배 타고선 건너가고 뭐 맨날 거쳐서 또 왕궁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얘기죠. 그래서 왕궁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대왕 대비가 이제 그 청점 수렴하는 거죠. 뭐 애가 19살에 그때 이제 들어왔으니까 또 왕의 도를 배우면서 왕궁의 도를 배우면서 얼집을 잘한 게 아니라 저 섬에 가서 그냥 뭐 철수와 뭐 영희와 그냥 동네 애들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또 농부로 뭐 이렇게 그냥 막 살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렴청정해서 처음에는 뭐 왕노릇도 못했죠. 19살인지 뭐 19살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나이로.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밤에 배고프단 말이에요. 뭐 강화도에 있을 때는 배고프면 뭐 감자 같은 거 갖다 쪄 먹고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옥수수 쪄 먹고 뭐 누룽지 같은 것도 먹고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도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밤에 배고프니까 이제 부하를 시키고 뭐 궁녀를 시켜서 가져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뭐 수라상 데려와라, 야참을 가져와라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부엌에 나가서 막 뒤지다가 그 이제 궁에서 일하는 여자들 뭐라 그래요. 어쨌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싹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법을 모르는 거지. 네가 지금 신분이 왕이야. 그러면 왕답게 살아야 될 거 아이가. 통치권이 있고 말이지. 응?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 역사 얘기 뭐 역사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예화로 끝나세요. 뭐 정확한 거 아니라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억울하고 누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물론 철종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정치할 때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 나누고 말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 가는 거죠. 새로운 목적이 가는 거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급, 새롭게 공급받고 또 나를 경영해가는 새로운 경영, 새로운 목적 이 세 가지가 오는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철종이 제대로 왕 노릇을 이제 할 때는 그 당시에 막 백성들이 굶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창고 문을 열어서 식량을 공급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을 좀 하는 부분도 역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왕자 노릇이 돼야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이죠. 그건 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모르면 안 되죠. 특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권과 사명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까지가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는 사명이에요. 장자, 특권입니다. 장자권,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명이 따라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음과 소명은 동시에 온다.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다. 바로. 근데 지금 뭐 노예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삶의 목적이 이런 거야. 그리고선 하나님은 안 되죠. 왜냐면 430년은 노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때가 벗기는 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12장을 봤지만 13장에서 오리엔테이션 OT를 하고 14장에서 홍해 거쳐 세례 받고 15장, 18장에 5가지 광야를 거치게 하고 자기 부정 훈련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내산 가서 이제 말씀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가서 예배 훈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들을 하니 이게 쭉 40년 걸리잖아요. 광야 생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이게 쉽게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 훈련이 필요하죠.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는 거 그거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제가 이거 이제 한 주간에 4편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화수목금 이렇게 그러면 좀 매일 보지 않는 분들은 밀리죠. 그러나 매일 조금씩 뭐 20-30분씩 시간을 내시고 뭐 차에 가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자기 습관, 자기가 이제 경영하는 거죠. 새로운 출발했으면 새로운 경영이 필요해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왕의 아들, 딸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강자권을 가졌다. 이런 거. 하나님의 대행자들이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공급입니다.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 바로의 녹을 먹고 살았어요. 430년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신분.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바뀌는 것까지는 화살표가 사실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약간 화살표가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게 동시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냥 일반적 은혜다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는 데까지는 12장도 포함되어 있죠.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많은 그 12장에 우리가 본문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피를 바른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쓴나물 같이 먹고 부교병을 같이 먹고 뭐 띠띠기 먹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뭐 급히 먹어라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때 금은보치를 가지고 나와라 이게 다 내가 그게 더 많거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서부터 40장까지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뭐 그랬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음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식이 달라졌다는 거지. 바로 가져오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먹는 것도 달라져야죠. 저 철종이 강화도에서 그 농부의 아들로 그냥 유배당해가지고 먹는 터밭에서 일구던 거하고 왕궁에서 먹는 건 다르죠. 먹는 자세가 다르고 예법이 다르고 같이 노는 애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종이 가서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골에서 놀던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니까 그 데리고 오는 애들이 거기서 그 적응이 됩니까? 어떤 이제 옆에 집 아가씨 순이가 그게 적응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철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두로다가 얼굴을 막 이렇게 찢어서 배기시키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리도록 역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철종이 나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얼굴을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뭐 그거 사랑 얘기니까 사랑이 뭐 어디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면을 사랑하면 외모가 그래도 사랑하는 게 맞죠.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양식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원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주시에요. 바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가 노는 방법도 달라져야지. 이 과거에는 술 먹고 노래 세상 노래하고 그렇게 놀다가 예수 믿었으면 술 끊어야 되고 고스톱 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나 뭐 낚시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 스포츠죠.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영화 보는 거라든지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믿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물론 그 죄 자체, 술이라든가 이건 죄 자체거든. 마약, 술 자체, 죄 자체잖아요.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죠. 몸을 상하는 거 이런 음식들 그런 문화 접하는 거 이런 건 죄 자체죠. 그런 건 끊어야 되지만 중성인 경우 있잖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등산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먹는 양식도 달라져야 되지만 또 이제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 자기 경영을 하는 거. 새로운 경영. 요 얘기.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길면 여러분 힘드시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새로운 출발인데 뭘 출발이냐?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발. 두 번째는 새로운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새로운 경영으로서의 출발. 세 번째는 새로운 목적으로서의 출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관점은 뭐냐면 당신은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아무리 내가 집안이 어떻고 뭐 내 배운 거 어떻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장자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다르다. 정체성을 가져라. 자화상이 다르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예요. 모세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공급 이야기는 조금 이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요거 붙잡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찬양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못하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운전하시면서 흥얼흥얼 같이 찬양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심을 모신만 새 하늘 위로다. 전국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